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가출의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숙한 신앙의 표지.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성숙한 신앙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서울에서 제 본교회 출신 동기들 모임 가졌었다고 잠깐 말씀 전해드렸죠. 어떤 친구는 최소한 20년, 또 많게는 30년, 그러니까 30년 만에 처음 만난 친구들입니다. 동기 모임을 주관한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회 나갔다가 본교회 친구들을 몇 만났고, 야,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올 것이 아니라 교회 동기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 해서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친구들인데 20년, 30년 만에 다시 처음 만난다고 하니까, 제 안에 그 설레임들, 또 기대감, 또 호기심, 그리움, 다들 다 어떻게 어디서 살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 교차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 가장 큰 이유,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친구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보니까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도, 야, 세상에 이런 친구들 다 있었구나, 이렇게 선한 아이들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선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에 정착을 한 건데, 모두들 그때 선했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서인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에서요,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성공이라고 해갖고 큰 대박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삶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삶이 있고, 일할 수 있는 터가 있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다들 착하고 성실한 성품이더니 모두들 지금도 성실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때서부터 교회 다니게 된 것,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이 친구들을 알았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제 동기들이요, 그때 학생의 숫자가 아니라 제 또래 동기들만 50명 이상이 되었는데, 30년 전 당시에 교회 친구들 사귀는 것은요, 요즘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PC방이나 그래갖고 혼자 놀잖아요. 따로 놀잖아요. 그때는 대부분이 친구들과 같이 놀았고, 또 마땅히 놀 데도 없으니까요, 교회에 모여서 노는 횟수가 참 많았습니다. 문학의 밤 같은 거, 찬양의 밤 그런 거 아십니까? 학생애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들. 문학의 밤 같은 것을 하면요, 최소 2-3달씩 준비하면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요, 함께 마음 나누고 시간 나누고. 학교 친구들이야 대부분 1년 정도 학교 다니면 그만인데, 1년 정도 만나면 그만인데요, 교회 친구들은 청소년기, 청년기 대부분을 같이 보내요.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그러니까 서로 알 것 다 알겠죠. 알 것 다 안다고요. 같이 난잡하고, 자기들 치부 다 드러내고, 그 치부 다 드러나도 서로 모습들이 전혀 문제될 것 없고요. 왜? 다 똑같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런 관계가 되더라는 거죠. 그날 동기 모임 때 제가 희한하다고 느껴진 것이요, 참 희한하다 느껴진 것이, 그 20-30년 만에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났는데, 그 동안에 그 20-30년 만에 그 시간이 없는 것이 돼버리고, 그때 중고등학교 때 그 모습에서 바로 여기로, 지금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그때보다 친구들이 다들 성숙해져서
서로에게 뭐 예의를 갖춰주는 모습, 또 상대의 감정을 배려해주는 모습, 그 정도만 다르게 느껴졌고요. 똑같더라고요. 여자친구들도 나왔어요. 근데 서먹서먹하지 않고 뭐 누구야 뭐 야 뭐 그럼 가면서 내가 너 때문에 그때 뭐 어땠더니 막 그러면서 스스럼이 없어요. 월요일날 그렇게 지난주 월요일날 그렇게 처음 그렇게 만나고 헤어져서 다음날 스마트폰으로 그 친구 모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를 만들어 놨더니 물 만난 고기들이란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수시로 그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이야기 나누고 자기 감정 나누고 댓글 달아주고 장난치고 웃고 막 그래요.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거기다가 힐링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힐링 치유. 그러니까 밴드에 들어와서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니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저도 그 표현에 공감을 했는데요. 그럼 왜 그 만남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치유받잖아요. 치유가 되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표현해 드린 것처럼요. 저는 주일날 이 예배 인도하는 것에 부담감이 느껴지기보다는요. 주일 예배가 저는 기다려져요. 저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행복한 목사라고요.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리시죠. 근데 왜 이 예배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임하죠? 은혜 때문이죠. 은혜. 그러면 제 친구들의 그 모임, 그 마음만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밴드에서 마음만 나누는 건데 그 모임에서 왜 치유가 느껴지겠습니까? 그것도 은혜 때문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은혜.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한 가지 측면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뭘 받는다. 그것도 은혜인데 가장 본질적인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은혜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진 은혜가 가장 본질적인 은혜라고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여전히 연약할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왼수 같았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뭐가 바뀌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강했기 때문에,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으신 것 아니고, 내가 의인이어서 받은 것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 편들어서 받으신 것 아니고, 내가 연약한 그대로, 내가 죄인 상태 그대로, 원수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 연약하고 그 죄인되고 그 원수된 모습 그대로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 성경 안에 구속이란 말, 속량이란 말, 그런 말 자주 나오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말로 속량, 해방, 구속, 이 속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아폴리트로시스. 그러니까 이 아폴리트로시스란 말은요, 성경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와요. 무수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서 아무런 조건도 찾지 않아요. 나에게서 이유를 안 물어요. 죄인된 그 모습, 연약한 그 모습, 원수된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뭐 잘한 조건이 있고요.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했고요. 내가 뭐 옳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요. 전혀 없어요. 이 속량이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이러합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그 노예들은 꼭 짐승과 같다라고,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고 제가 종종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소나 양을 100마리쯤 키워서 우리는 재산이 이 정도고 우리 이만큼 삽니다 라고 똑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서는 노예를 몇 마리쯤 키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노예를 몇 마리 키웁니다. 그러다가 한 노예가 잘못을 저질러서 주인에게 매맞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그 모습 보게 되었는데 매맞고 있는 노예가 불쌍하거든요. 왜 그렇게 때립니까? 이놈이 잘못했으니까요. 맞아도 싸죠.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싸다. 이거 세상 법칙 아닙니까?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매맞고, 뭐 표현은 다르겠지만 하여튼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매맞고, 이게 세상 사는 법칙 아니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상 받기 위해서 늘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매맞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모습 감추려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또 우리들은요, 노예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잘하기보다는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이들 안 가르치고 그대로 놔봐요. 너 한번 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놔봐라. 아이들이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모습이 있거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는 잘못하면 매맞을 것이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얼마나 그 전전긍긍하고 사람 의식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서 살아요. 지나가던 그 행인이 노예를 때리고 있는 그 주인에게 그 노예 그만 때리고 저에게 좀 파십시오.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요. 노예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럽시다. 어저께 말도 안 듣는 녀석, 일도 못해서 보기 싫은 녀석 썩 빨리 가져가십시오. 그 행인이 노예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요. 본래부터 짐승과 같은 노예였고 일도 못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 쓸모없는 것 아니에요? 쓸모없는 인생인데 그 쓸모없는 인생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것이 아폴리트리시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의 표지인 쇠사슬을 풀어주고 당신 이제부터 자유다. 이 모습이 뭐라고요? 속량 구속이란 말이에요.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같은 모습만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지불하셨고 그 핏값을 우리들을 사셨고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이게 뭡니까? 구속이에요. 쓸모있고 유익함이 되어서 우리들을 값주고 사신 것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 뭔 쓸데가 있어.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지. 거추장스럽기만 한데 우리들을 십자가로 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인자, 긍휼, 오직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러니까 왜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이유를 은혜 때문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뭐 중학생들이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뭐 걔네들이 미래가 보입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지. 못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거 받아주기 때문에 받아주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20년, 30년 전에 10대 때 그 감정, 그때의 감정 그대로 만나니까 뭐 가식 떨 일도 없고 위선 떨 일도 없고 경쟁심도 없이 그냥 서로를 그대로 대해줘요. 20년 지나서 만나니까 하는 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회사원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배를 타는 선주도 있었고요. 저와 같은 목사도 있고 목사가 둘이나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누구도 지금 자신의 타이틀로 서로를 만나지 않아요. 아멘? 지금의 타이틀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그때 아직 아무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오직 무슨 타이틀만 있는 겁니까? 친구. 친구라는 타이틀 그걸로만 만나는 거예요. 알 것 다 하니까 서로 흉볼 것도 없고 20년 전 당시에 뭐 같이 막 음모 꾸미고 막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대로 가식과 미선이 없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대해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니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친구 하나가 일본에 가 있는데 다른 한 친구가 밴드에다가 너 언제쯤 한국에 오냐? 라고 물었어요.
그 친구가 내가 하는 일 바빠서 골든위크 때나 가능하겠다 그래서 골든위크. 처음 물었던 그 친구가요. 야, 골든위크가 뭐냐? 내가 골든키위는 들어봤어도 골든위크는 못 들어봤다. 보통 이럴 때요. 이럴 때 뭐 나이 50쯤 되면은 시침이 뚝 떼잖아요. 아는 척 하잖아요. 아는 척 하면서 골든위크가 되었든지 뭐가 됐든지 하여튼 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올 때 오나 보다 하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나는 골든위크란 말이 뭔지 모르겠다. 좀 설명해 줘라. 그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른다는 것이 전혀 흠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흠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모르는 자로 만났기 때문에. 왜? 20년, 30년 때는 다 모르는 자로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다 없는 자로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못하는 자들로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척 할 필요도 있는 척 할 필요도 그래도 필요도 없는 관계이고 그가 있으나 없거나 모르거나 알거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난 20, 30년 동안에 그 척박한 세상 살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받아들여지는 관계 누가 얼마나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긴장해야 되지 않아요? 내 흠 있는 모습 안 들켜야 되고 그렇게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들 만나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왜 고통이 옵니까? 우리 관계가 왜 고통이 와요? 있는 자로 만나니까 아는 자로 만나니까 강한 자로 만나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자로 만나니까 인생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 대신 모르는 자, 없는 자, 약한 자, 못한 자로 서로 만나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다 그놈이 그놈이죠. 그 모습 그대로 만나니까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받으셨다. 구속하셨다. 이해되셨죠? 받으셨어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어떨 때?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한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주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기서 은혜가 흐르고 여기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높은 자, 아는 자, 잘하는 자는요 받아줄 수 없어요. 명심하시라고요. 난 높은 자다, 난 안다, 난 잘한다 그런 자는요 남을 못 받아줘요. 받아주는 척만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척만 하지 진정으로 받아주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요. 내가 낮은 자가 돼야지 내가 모르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친구 모임 밴드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요 살짝 복음을 말했어요. 이제 와서 만나보니까요 그때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만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비율이 반반 정도라고요. 교회 떠난 친구들이 반이나 있어도 그 모임 가운데서 은혜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치유를. 그러면 우리들 이 모임 모두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관계 아닙니까? 우리들의 타이틀이 뭡니까? 예수는 주, 그는 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타이틀은 뭐예요? 우리는 종. 아멘? 우리들의 타이틀은 종이에요. 내가 종됨을 잊어버리니까 이 관계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인으로 만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만난 관계인데 이론적으로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더 은혜와 치유가 일어나는 관계 되어야 되죠. 이론적으로만 따져보면. 그리고 그 원리와 초점이 뭐라고요? 원리와 초점이 뭐라고요? 받아들여짐. 월요일날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치고 제가 집에 오는데 한 가지 아주 당황스러운 감정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강릉에서 서울까지 제가 가장 멀리 왔으니까 그 모임에서 제가 먼저 빠져나왔는데 나와서 차에 타고 시동을 탁 걸고 출발을 하는데
그때 막 느껴지는 감정이 우울함이었어요. 우울함. 방금 전까지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처음 만나고 반갑고 기쁘고 막 좋고 치유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발길을 돌리니까 가장 먼저 경험되는 감정이 우울함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제 감정을 보면서 헤어진 것이 아쉬워서 우울함 느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우울함의 감정이 올라오면서 도대체 이 감정은 뭘까? 그러면서 제가 차 타고 오는 내내 이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쭉 해봤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에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로 지금 5번째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오늘 5번째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 짧은 3절 안에 교회론의 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신자로 서야 되느냐, 이 교회론의 진수가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첫 번째 설교에 하나 되는 곳. 두 번째, 그 하나됨을 위해서 뭐 한다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고 나눠야 되는 곳. 세 번째, 그 사랑과 하나됨으로 그다음에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곳, 말씀을 전하는 곳. 네 번째, 그렇게 복음 전함, 사랑, 그리고 전도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요, 능력 받아야 돼요. 이로부터 임하는 능력. 말이 아니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오늘 5번째로 교회는 받아들여지는 곳이에요. 받아들여지는 곳, 받아주는 곳.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받아들여지는 곳.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 5부류의 지도자가 있었죠. 첫 번째 누구예요? 정통파 유대인인 레인 바나바. 그 다음에 흑인 노예 출신인 시므온. 흑인 노예도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명의 이방인이었던 루기오. 원수 집안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 재수 없는 자. 충에 먹혀 벌레 먹혀 죽은 자. 그리고 교회의 대적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그러니까 이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요. 5 부류의 사람들이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된 것이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표상으로 삼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은혜의 지배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 이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3절을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일이 결코 쉬운 결정 아니었단 말이죠. 바나바 사울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많은, 아니 그때 당시 교회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영향력을 끼쳤던 2 사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 2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계속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 2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2 사람과 석별의 정을 나눠야 되고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고, 여러분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그 일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았으면은 전 교회가 지금 금식으로 기도하기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운 순종, 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복음이 지금 여기 강릉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 때 이 보내니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리오예요. 아폴리오. 그다음에 아까 구속 속량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좀 비슷했죠. 아폴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그랬죠. 아폴리오, 아폴리트로시스. 그러니까 속량하다라는 단어와 구속하다라는 단어와 보낸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원이 같은 거, 어원이 같은, 의미가 같은 거예요. 속량이 뭐라고요? 돈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다는 아폴리온데, 이 단어 역시도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해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내기 위해서 그를 자유롭게 낳아주어야 한단 말이죠.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서로 비교해 봐요. 4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 보내심이라는 단어 나오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여기서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단어는 아폴리오가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아폴리오가 아니라, 번역은 똑같이 됐는데 아폴리오가 아니라 에크펜포입니다. 헬라어로 에크펜포. 에크펜포는 우리말로 지금 번역된 그대로 보내다 의미예요. 보내다, 에크펜포는. 다시 3절에서는 누가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죠? 안디옥 교회가 그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냈죠. 그 주어가 지금 누굽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누가 두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죠. 4절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죠?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를 자유롭게 놔줘야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자유를 줄 때,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때, 그 받아주는 모습이 있을 때 여기에 성령님의 은혜가 탁월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여기서 스톱되지 않고 더 강하고 깊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중단되는 것 없이 계속 은혜가 더 임하고 더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원수된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줄 때, 자유롭게 서로를 놔줄 때 성령께서 여기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잘 받았다가 내가 은혜가 어느 날 중단됐다. 깊이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내가 누군가를 자유롭게 놔줘야지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지만 주님이 계속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편견이 뭡니까? 편견. 자기중심적인 경험이죠. 자기중심적인 경험이나 나의 어떤 지식, 그런 틀이 이미 나한테 잡혔어요.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나는 이게 좋아, 난 뭐 이게 싫어 하는 틀이 이미 잡혔어요. 그리고 그 틀 안에다가 다른 사람을 가두어 놓는 행위가 편견이죠. 다른 사람들을 자기 틀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틀에다가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편견. 아침에 잠깐 인터넷 보는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다 끝내고, 아침에 새벽몇 끝나고 인터넷 잠깐 보는데 구자욱 목사가 이 검색어 1위로 떠올랐더라고요. 다음 포털에서 구자욱 목사 누군가 하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토르트 가수 전도자 구자욱 목사 제목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토르트를 부른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겨갖고 동영상을 봤잖아요. 참 별나더라고 진짜. 녹색 추리닝 하나, 옛날 그 세 줄짜리 있는 추리닝 있잖아요. 그거 짝퉁 아디다스 그거 입고 나와갖고요. 노래도 되게 쉬워요. 아따 정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디, 진짜 참말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죽었다고 그런 춤추고 뛰면서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심사위원들도 관객들도 모두 다 배꼽 쥐어잡고 웃으면서요 같이 노랫가락에 장단을 맞춰요. 그 영상 밑에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주로 두 종류의 글들이 올라왔겠죠. 한 종류는 목사가 거룩해야지, 또 한 종류는 참 멋있고 좋다.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토르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이 회칠한 무덤인지 바리새인같이 회칠한 무덤인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 같은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우스운 무기인 돌멩이로, 웃기죠? 돌멩이, 그 웃기는 돌멩이로 골리앗을 상대했듯 찬양으로 오디션 프로를 참가하고 세상을 맞서는 용기 하나 정말 대단합니다. 그 도전이, 지금의 도전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셨네요. 이처럼 세상을 놀래키고 당당하게 하나님 찬양하는 가수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탁월한 댓글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내 취향에 맞다 안 맞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다 안 맞는다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이것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계속 제가 말씀 전해드려요. 율법주의 지금 소멸시키자고 우리 안에서. 율법주의의 가장 큰 구호 두 개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 제1계명, 하라 하지 말아라. 율법주의 첫 계명은요, 이래라 저래라예요. 대부분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라 하지 말라 합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내가 교회 어느 정도 다녔으니까 내가 안다? 내가 이제 잘한다? 내가 뭘 좀 할 줄 안다? 이런 자들이 대부분 율법주의에 빠져요. 이들이 아는 자가 돼갖고 내가 아니까 내가 안대로 해야지, 다른 사람을 자기 편견의 감옥에 가다 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들의 통성기도에 대해서 제가 예찬을 했잖아요. 통성기도. 교회가 아니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여기서도 못하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부르짖고 하소연하겠어요? 하나님께 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해요? 여기서 못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편견의 감옥에 잡혀 있으면 지금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참 시끄럽네, 참 난리밥석이네, 그렇게 나오죠. 언제가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요, 지금 사도행전 말씀 보잖아요. 초대교회 그 행전. 사도행전에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말할 때, 기도가 표현될 때 90% 이상, 아니 95% 이상의 기도는 모두 다 통성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도 옳아요. 그것도 옳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옳단 말이에요. 자기 편견의 감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 모습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뭘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좀 거부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성경 말씀을 거부해. 왜? 내 취향이 안 맞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바나바, 시므온, 마나엔, 루기오, 사울, 이 5명의 지도자. 정말 이 별난 5사람, 진짜 다른 이 5사람. 이 5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방식대로 주장을 했으면, 나머지 5사람, 나머지 4사람, 아니 우리 교회 전체가 전부 다 내 방식대로만 주장을 했으면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레위인 바나바는 내가 제사장 전통이니까 제사장식의 신앙을 주장하고, 흑인 시므온은 니그로식의 신앙을 주장하고, 왕족 마나에는 왕족식의 방법을 주장하고, 바리새인 사울은 바리새인식의 방식을 주장했다면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죠? 서로를 놔주었어요. 놔줬어요. 서로의 다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 같아져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 같아져서 하나 되는 것 아니에요. 부부 생활도 똑같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 같아져서 하나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또 나 역시도 다른 사람 같아져 갖고 하나가 되는 것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같아지고 그 사람이 나 같아지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나는 나 그대로,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가 수용해 줄 때, 받아줄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꿔나갔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대로 받아줄 때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내 그릇이 커질 때 이게 답이에요. 받을 수 있을 만큼 나의 그릇이 커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받아들여지는 자유가 있을 때 아멘. 우리들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자유가 임할 때 자기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서로를 놔줄 때 지난주에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 이 디나미스의 사건이 나타나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들도 내가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들 개개인도 내가 먼저 이 자유 누리고 누군가에게 이 자유를 베풀어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속에서 중단 없이 일하는 거예요. 서로를 놔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중단 없이 일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구속, 속량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아폴립트로시스,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그를 놔준다. 보낸다는 헬라어 단어 아폴료가 뭐라고요? 그를 자유롭게 놔준다. 같은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신 이유, 하나님 주님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셨어. 자유 주고 싶었어. 죄와 사망과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주의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차가 서로를 자유롭게 놔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아무도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 되는 거니까. 누구 조종하지 마세요. 자기 편견에다가 아무도 가두지 마요. 그렇게 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이고 나의 안에서 스스로 은혜를 스스로 중단시켜버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디나미스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예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아폴리오 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에크펜포 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자유롭게 놔주고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줄 때 성령님의 디나미스의 그 사건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자유롭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참 신앙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우리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육체로 기회 삼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나는 나 좋은 대로 살겠다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간섭합니까? 이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그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능동적이 되어서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 그 다음 14절 15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는 자나 먹는 자나 먹으니까 무니까 이기는 것 같다고? 아니요. 멸망이에요. 아멘. 물면 멸망이에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하라고요? 멸망할까 조심해라. 우리들 어떻게 삽니까? 서로 사랑할 때 다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밴드예요. 집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나는 아버지입니다의 제목이 난 아버지. 저도 지난번에 이미 보았던 동영상이고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실화인데 아버지 이름은 디코이시고 아들 이름은 리코이십니다. 아들 릭이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겼어요. 목에. 그래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뇌성마비로 전신마비의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혼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완전 장애예요. 그 의사가 그 부모들에게 저 아이 포기하십시오 권면을 해도 말을 안 듣고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그 아들이 기계를 통해서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만큼 되었는데 이 아들이 가장 먼저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것이, 기계로 자기 감정 표현한 것이 영어로 run이에요. run, R-U-N, 달리다. 이 아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가장 먼저 한 것이 달리고 싶다 했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달리게 서로 놔주라고 일단. 아멘. 우리 그렇게 살잔 말이요. 일단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달리게 해주기로 결심을 해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해요. 휠체어를 아들에게 휠체어 태우고 함께 달려요. 아버지는 수영하고 아들은 보트에 태우고 보트를 밧줄로 묶어갖고 수영해서 끌고 가고 달리고 바다를 달리고, 아들을 휠체어 태워 달리면서요, 아들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완주를 해요.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끝에서 2등으로 완주를 해요.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완주를 해요. 아들이 철인 3종 경기에 참석하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생전 자전거 타본 적도 없고 수영할 줄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나가기로 결심을 해요.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혼자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당신 아들들이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이 아버지가 합니다.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42.195km의 마라톤을 첫 번째 단계 완주했고, 그 다음에 아들을 태운 고무보트에 밧줄에 허리를 묶고 수영을 해갖고 3.9km의 바다를 횡단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180.2km의 산악과 용암지대를 달려요. 아들 태우고. 그렇게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마지막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거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안 했다. 어제 밴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보신 분들도 여러분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다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지금 이 마지막 대화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난 할 수 없었어요.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거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 말씀 이대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붙들고 제약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또 원수된 모습들, 그 약점을 서로 붙들면서 물고 먹으면서 우리들은 함께 멸망당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함께 서로 달리고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함께 달리라고, 함께 살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아십니까? 주님의 뜻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들한테 오늘 뭘 원하시는 겁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고 그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약점까지도, 당신의 영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장애까지도 당신의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들은 부르심 받은 거예요. 당신의 연약함이 나의 어떤 핑곗거리도 안 되고 험담, 흘기는 눈, 수근거린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약점은 서로의 눈엣 가시가 되는 것 아니라 서로 돕고 보완해줘야 될 우리들 서로의 피차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 저희까지 목회하고 사람 이만큼 상대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누가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 조상들의 속담과 똑같아요. 성경에도 말씀하시는데 조상들도 똑같이 말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벌을 나무란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거의 99%가 뭐 묻은 뭐가 뭐 묻은 뭐를 나무라더라고요.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 보고 겨 묻었다고 험담할 때 그 험담하는 그 사람에게 그 입에는 뭐가 묻었는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자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되겠냐고요. 다른 사람 보고 더럽다고 하면요, 그 사람 더러워지기 전에 더럽다고 말한 내가 먼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십시오. 그거 깨달으시라고요. 우리들은요, 그런 어리석고 더러운 자들로 부르심 받은 것 아니라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자유자들로 우리들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당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우리들은 부르심 받은 거예요. 너 연약함을 내가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 연약함도 내가 받아주고,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게 답 아니냐,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런 걸로 서로 속박하지 않고, 죄책감으로 서로를 누르지 않고, 그를 자유롭게 놔줄 때 이제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디나미스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는 그 참된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설교 서두에 월요일날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과 헤어지고 차에 올랐을 때요, 가장 먼저 느껴진 감정이 우울함이었다고 그랬죠. 우울함. 그 청소년기에 만났던 본교회 친구들을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좋고 막 기쁘고 흥분되고,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고 막상 집에 돌아오려고 차에 올라타니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이 우울함. 당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감정 뭐지? 그러면서요, 차 타고 내려오는 내내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자, 친구들을 20년 만에 처음 만나면서 희한한 것이 그 20년 동안의 그 중간 시간이 없어진 것 같았다고 그랬죠. 20년 전, 25년 전 그 시간에서 바로 여기로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랬죠. 그때의 그 감정, 그러니까 그때의 그 감정, 25년 전의 그 감정이 되살아난 거예요. 제 안에서. 저의 감정이. 자, 25년 전에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났다고 간증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 중고등부학교 때는 거의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는 나갔는데 10년 동안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로 친구들에 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는 어릴 때 그 때묻지 않는 정서적인 교감은 있었는데 영적인 교감은 없었죠. 그날 그 월요일날 어떤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것도요, 가장 희한한 일이 제가 목사 된 일이래요. 세상에서 우리 중에서 가장 희한한 일이 제가 목사 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고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깡패짓 하거나 뭐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너무 자유로웠죠, 그때. 하여튼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서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우울함의 감정이 느껴진 것이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로 느꼈던 그 정서적인 감정,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 안에 있었던 그 정서적인 감정이 그때 올라온 거죠. 제 안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난번에 제 아들 혜성이 중학교 졸업식 때요, 제가 참석을 했어요. 딸아이 졸업식과 아들 졸업식 겹쳤어요. 그래서 아내는 혜인이한테 갔고 저는 혜성이한테 갔습니다. 그날이 강릉에 눈이 며칠째 오는 날이었고 경주의 어떤 리조트에서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회 하다가 눈 때문에 지붕 무너진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 그러니까 아이들 졸업식을 체육관이나 강당에서 하지 않고 각자 교실에서 하고 방송으로 졸업식을 거행을 했어요. 아이들 교실에 같이 들어갔죠.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봤어요. 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쭉 봤다고요. 아이들을 쭉 보는데 하나같이 다 한심해 보여요. 아니에요? 중학생들 뭐 하나 봐요. 하나같이 애들 한심해 보이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을 텐데 아마도 제 친구들 중에서 가장 그런 자가 저였을 거란 말이죠. 가장 미래가 없어 보이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여전히 그때도 자살 충동을 느끼고 지독하게 내성적이어서요, 여자애들한테 먼저 말 한 번도 못 붙여보고 20년 전에 그때 그 우울함,
그 암울함의 그 감정이요, 그때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시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감이 잡힙니까? 감이 잡혀요? 그 지독하게 우울했던 그 소년이 지금 하나도 우울하지 않거든요. 언제가 제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받았을 때 그 의사가 저한테 진단해 주기를 당신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도 없다고 그랬죠.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제가 진리이신 예수님 아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를 자유롭게 놔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임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금요일날 대신방 기간에요, 최근에 등록한 초신자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이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때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은 모두 다 보고 경험된 사실이니까. 예배 드리려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 머리가 살짝 아파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 머리가 맑아지고 안 아파져야지 정상이지 왜 아프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벽에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달마 그림이더라고요. 달마. 나중에 제가 그 그림 제가 찢어버렸는데 종이도 양질의 종이었고 그림도 썩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누군가 그린 거고요. 10년도 넘게 거기에 그게 걸려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 등록한 새신자분들에게 교회 말씀 액자를 선물로 드리잖아요. 제가 그분께 말씀 액자 선물로 드리면서 제가 성도님께 저도 선물 드렸으니까 성도님 저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뭘 드릴까요? 저 걸려있는 저 액자 저 주세요. 자식들이 어머니도 교회 나가니까 저 그림 떼세요 했는데 깜빡 잊고 제가 아직까지 못 뗐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그림을 뗐는데 이제 그 성도님의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정신이 막 혼미해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방금까지 멀쩡했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땀을 뻘뻘 막 흘려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는데 처음엔 제가 울어서 눈물이 흘러내린 줄 알았는데요. 울면은 이렇게 막 적잖아요 많이. 근데 그게 울음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땀이 막 그렇게 비 오듯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사기도 해드리고 다음날 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신방했어요. 어제 토요일날 전화해서 괜찮냐고 여쭈었더니 이제 괜찮았다고 그래요. 이분은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계속 좋아질 거예요. 계속 평강 드릴 거예요. 진리를 알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귀신의 속박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울함, 눌림, 절망, 암울함 이런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진짜면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누군가를 자유하게 놔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진리이신 내가 예수님 알고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주 안에서 빛이 된다. 그 다음 9절 빛의 열매는 그 빛들의 열매는 우리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빛의 역할로서의 우리가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안에서 그 열매가 뭐가 나타난다고요? 착한 것이 나타나고 진실한 것,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주의 영이 계시는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실함,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도 빛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 별로 없으니까 이 세월 우리가 아끼며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뭐를 하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될 수 있는 대로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다음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의 열매, 빛의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입었는데 그 자유로 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받고 서로 종노릇 해줘라. 제 친구들 이제 만나니까 월요일 만났을 때 반수 정도만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모여서 건배도 쫙 하고, 저도 칵테일 한 잔 따라서 건배하고 한 잔 쫙 들이키고, 칵테일 한 잔, 사이콜. 뭔지 알죠? 사콜, 사이다 콜라 칵테일. 술 먹었을까 봐요? 제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가야 된다고 나온 다음에는 몇몇 친구들 2차까지 가고, 그런데도 치유를 누린다면 진리를 알고 주영에 계신 우리들 더 치유 일어나야죠. 더 치유 일어나야죠. 성령님 오신 이유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주면 그가 치유가 일어나야죠. 그렇게 정서적인 교감만 일어나도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우리들, 영적인 교감을 누리는 우리들은 더 치유가 일어나는 것 당연하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더 서로를 자유하게 해줘야 되고, 더 서로를 받아줘야 되고, 더 해야죠. 더. 아멘. 더 해야죠. 당신 없었다면 나 할 수 없었고, 당신 없으면 나 안 했을 거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 이 고백 더 나와야죠. 아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표지, 오늘 제목인데 나는 어떤 자인가 생각해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주님 속박당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놔주십시오.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틀렸다 옳다 하지 마요. 하지 마십시오. 아멘. 누가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도 조종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편가르게 하지 말고 내 편 만들고 자기 사람 만들고 누구를 배타하고 왕따 놓고,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 되는 일이에요. 십자가 원수예요. 그 대신 뭐합니까? 서로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주의 은혜가 더 마음껏 여러분들에게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 디나비스의 사건이 여기에 더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디나비스의 사건이 더욱더 여기서 나타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은 내가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벽 되지 말고, 그렇게 쓰임받지 말고 더 하나님이 흐르시는,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여러분들 누군가로 서로를 자유롭게 놔주시면서 그렇게 쓰임받으십시오. 그의 약점이, 어떤 사람의 약점이 나의 기회가 되지 않게 하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시기, 질투, 경쟁심의 대상 되지 않게 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받으십시오. 서로 받아주십시오. 서로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 원수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욱더 여기에 우리들에게서 일하시는 참 신자들, 대담하는 신자들,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망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끝까지 은혜의 백성들로 잘 자라가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